무형교에서 유형교회로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을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구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오늘 말씀은 바울이 하갈과 사라의 비유로 율법과 믿음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상황을 잘 아실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상속자를 자신의 충실한 종 엘리에셀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몸에서 자식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가문의 족보를 잇기 위해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아들을 주셔서 이삭을 얻게 하셨고,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은 어린 이삭을 괴롭히게 되지요. 아브라함에게 진짜 상속자는 누구입니까? 충실한 종 엘리에셀입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럼 여종 하갈을 통해서 얻은 이스마엘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사라가 낳은 이삭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됩니다. 바울은 이스마엘이 율법으로 표현하고 있고 이삭을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먼저 태어났지만 사라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면 결국 이스마엘은 이삭에게 상속의 자리를 내어 주어야 합니다. 물론 이삭이 있다고 해서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아들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아들이 된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스마엘과 같은 율법은 뒤로 물러나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누구를 위해 준비하였습니까? 바로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 유대 백성들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성경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바로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기 위한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 간절히 찾고 믿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우리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종교적 행위만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율법과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야 한다고 다양한 비유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책으로 연애를 배운다고 말하는 것처럼 성경으로 예수님을 배우고 성경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배우셨습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게 됩니다. 믿음은 성경 말씀을 들음에서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끊임없이 묵상하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저는 지금의 신앙생활에서 우선순위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성도는 성경이 제일이라고 말하고, 어떤 성도는 믿음이 제일이라고 말하고, 어떤 성도는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를 정리하십니까? 사실 모든 것이 공평하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불신자가 성도로 되어가는 과정에서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를 정리한다면 갈라디아서에서 자주 언급하는 초등 학문과 같은 성경을 읽고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게 되죠. 이때 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게 되면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 삶이 먼저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구원 얻은 성도는 천국을 향한 소망을 품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며 또 다른 불신자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이 정리가 될 수 있겠지요. 신앙생활은 기본부터 체크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많은 봉사와 헌신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중직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왕처럼 대우받는 목회자의 삶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얻었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나머지는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무엇을 기본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십시오. 과연 나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가? 아니면 늘 습관적으로 듣던 복음 메시지 때문에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하는 신념에 빠져 있는가를 돌아보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무리 찬양은 강중현님의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후에는 잔잔한 연주곡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변함없으신 나를 향한 주님의 눈길, 그분을 부를 때 주는 나의 음성 들으시네. 나 눈물 흘려도 기쁨의 아침 맞게 되리. 곁에 가까이 함께 하시는 변함이 없는 신실한 주,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주, 거짓 없으신 내 아버지. 세상은 변하고 모든 것 지나도 주의 뜻은 이루어지리라. 변함없으신 나를 향한 주님의 눈길, 그분을 부를 때 주는 나의 음성 들으시네. 나 눈물 흘려도 기쁨의 아침 맞게 되리.
신실한 주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주 거짓 없으신 내 아버지 세상은 변하고 모든 것 지나도 주의 뜻은 이루어지리라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주 거짓 없으신 내 아버지 세상은 변하고 모든 것 지나도 주의 뜻은 이루어지리라 주 나와 함께하니 내게 담대함 있네 선하신 주 계획 완전하니 전능한 주의 손에 내 모든 소망 있네 내 눈이 주의 행하신 일을 보게 되리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주 거짓 없으신 내 아버지 세상은 변하고 모든 것 지나도 주의 뜻은 이루어지리라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주 거짓 없으신